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르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다와 바니와 그나님은 산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고 다 함께요.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뜨겁게 사랑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의지를 들여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에 참으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역동적으로 잘 자라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평을 심음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고 맛보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며 이 도시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데에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참으로
이 도시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저 북녘 땅과 열방에까지 전해지는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곳에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갈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년을 바라보며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지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며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언약갱신이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수문 앞 광장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매우 슬피 울고 통곡하며 자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거룩한 날이기에 슬피 우는 일로만 그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함을 함께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불어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우리는 죄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운 그 회개의 역사가 있고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함께 사람들과 즐겁게 먹을 것을 나누며 서로 교제하고 기뻐하는 모습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는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였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후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 보면 이튿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하는 바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에스라를 통하여 배우게 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온 백성이 가정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풀을 이용하여 또 나뭇가지를 이용하여서 텐트를 만들고 거기에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초막절을 지키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절기 기간 동안 경험하게 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고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란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교육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가운데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온 무리가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9장에서는 그달 20날에 이제 사람들이 그 절기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일이겠죠. 또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마치 오늘날 상복을 입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나아가 티끌을 무릅쓴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먼지를 뒤집어 쓰면 어떻게 될까요? 좀 흉측하겠죠? 보기 안 좋겠죠? 밥도 안 먹고 그래서 힘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초라한 옷을 입고 있고 또 먼지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건 무엇을 하는 모습일까요? 바로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습 하나입니다. 바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고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복하게 됩니다.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를 깨닫게 되고 고백하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함께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면서 참으로
은혜를 받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에 낮의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듣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낮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올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또 듣는 가운데에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복하며 우리 공동체의 죄를 발견하고 자복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나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또 지난 1년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였는지,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일은 무엇인지 이것을 곰곰이 살펴보고 글로 하나씩 기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은 기록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할 일이 있다면 또 생각나는 것들을 기록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이후로 4절과 5절에서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사람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5절에서부터 9장 거의 끝까지 다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의 핵심적인 것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통해서든 아니면 복음을 담고 있는 노래이든지 또는 시편으로 찬송을 하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계획하시고 꾸준하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떻게 찬송을 하였냐면 먼저 6절에 보면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차가운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따스한 햇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침과 낮과 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무를 주셔서 감사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특별히 정말 귀중한 것,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모습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특별히 내 몸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눈을 뜨고 바라보며 코로 숨쉬고 입으로 물과 먹을 것을 먹고 귀로 듣고 손발을 움직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하나하나 열거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담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리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면은 항상 떠올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인류가 노아의 그 가족을 통하여서 셈, 함, 야벳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다시 퍼졌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참 퍼져나가다가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서 다시 만나 모여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며 바벨탑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흩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흩트는 과정에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시고 약속하신 언약하신 땅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땅, 그리고 백성.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나라를 이루는 일에 선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형성되어 그 나라가 형성된 그곳에서 살 땅을 허락하시는, 약속하시는 모습을 언약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이십니다.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가리켜 의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옳다.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옳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민족과 나라를 이루는 일을 약속하시며 후손들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고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물론 시간의 흐름은 있습니다. 바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 이후로 이삭과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크게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 같은 엄청난 백성들로 민족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가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이제 향하여서 가게 하십니다.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보이시고 인도자이심을 동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멘. 감찰하시는 하나님, 눈 감고 주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루시고 그 일들의 이루시는 적당한 때를 살펴보시며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갈라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참으로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고
홍해를 지나가는 그 생명의 구원을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계속 10절 읽어볼까요?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한 사람들, 약속과 관계된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지금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치자면 이방인들입니다.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언약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회사에서 또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은 반드시 갑과 을이라고 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는 서로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에 합당하게 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답함으로 그렇게 서로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으셨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땅과 후손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루시고 또 지금 나라가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들, 지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모습들,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아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속 이어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구원하시고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어야만 이런 일이 보장받습니다. 만약에 언약 관계가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뿐만 아니라 이제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연이어서 아브라함 언약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모세 언약을 한 번 더 그 체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대표자로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어떻게 맺어지는지 13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아멘. 너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그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루고 있다. 그런데 좀 더 분명하게 나의 뜻을 밝히겠다.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맺었던 새 언약, 그것이 바로 또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에 해당되는 이 내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언약입니다. 14절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나의 뜻은 이러하다. 너희들을 따로 내가 불러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일주일에서 한 날은 안식일로 지켜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예배자로서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세상에서 6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모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이 새롭게 갱신이 되면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언약 관계로 맺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참으로 지켜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차지하리라 약속했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5절 끝나는 부분에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다 지켜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킬 것을 주문하셨죠. 그런데 지금 그러나라고 하면서 16절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난 별명이 무엇이냐면 목이 굳은 백성이라.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그러면 어때요? 목이 굳은 백성이 돼요. 그죠?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목이 아파요. 목이 굳어지면 다른 몸의 대부분이 다 굳겠죠. 그러니까 아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17절에 보니까 기억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 뭘 안 한다고요? 기억을 안 한대요. 여러분들의 생일이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날을 기억하지 않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괜찮아요. 저는 뭐 생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기념일 별로 신경 안 써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사실 내가 태어난 날 기억되어지고 축하하고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때를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사람은 결코 홀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살라고 우리에게 사람들을 함께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건 중요한데 특별히 언약 관계에 대해서도 기억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잊어버렸어요. 계약을 잊어버리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페널티가 발생해요. 벌칙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축구하는데 반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삑! 하면서 계약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경기에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당신은 반칙입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벌칙을 주죠. 그래서 골대에서 좀 거리가 멀면 프리킥을 주고 골대에서 가까우면 페널티킥을 주죠. 그렇게 해서 상대편이 이롭도록 유리한 상태에서 공격하도록 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 관계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도 삑! 하고 벌칙을 주시겠죠?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벌칙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겼습니까? 금을 전부 다 금부치를 IMF 때 금부치를 모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나왔던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다 녹인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계약 관계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 금송아지다, 아피스 신이다 이러면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뭔가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피조물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훼손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 일에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요.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독을 당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셔야 마땅하겠죠? 실제로 벌을 내리셨을까요? 안 내리셨을까요? 네,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내리신 게 아니고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롭게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셔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우리는 불성실하고 불의해서 언약을 깨뜨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버리거나 없는 걸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절대로 변하는 일이 없습니다. 비록 사람은 어길지라도 말이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번 한 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잘못한 것을 하고 다음부터는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이 언약을 깨뜨립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리는 일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십니다.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민족을 이루셔서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아멘. 반드시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짓지도 않은 집, 너희가 심지도 않은 열매들을 거기서 풍족하게 먹을 것이다. 근데 그 풍족함이 누구를 잊어버리게 한다고 경고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들을 먹으면서 정말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적으로 그 풍족함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까? 그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기억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상관없이 기억조차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이 굳은 백성이라. 목이 굳어서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풍족한 것들을 하나님인 것이냐 우상을 삼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우리에게 비를 주고 해를 주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는 신인 것처럼 여기고 섬기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풍족한 삶입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한 삶입니까? 풍족함도 좋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의지할 수 있을 때 그 인생은 거룩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의 풍족함을 너무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우상에 빠져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위험한 삶입니다. 이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이 굳은 백성이라. 목이 굳은 백성이라.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민족을 괴롭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을 붙이게 하시죠. 그때 괴로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정말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말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나의 말을 계속해서 안 들으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가게 할 것이라는 그 계약의 조항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우리 함께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이라 말합니다. 교만하여 목이 굳었다고 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교만하여 목이 굳어서 바뀌지 않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안 들었으면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죠. 북이스라엘이. 다음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여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 뒤로 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이 시기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이 환난은 받아도 쌉니다. 마땅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진실하게 우리를 행하셨고 우리에게 행하셨고 이제 이렇게 회복되게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 관계를 맺고 모세를 통하여 그 새로운 또 모세 언약의 관계가 계속 갱신되어지는 모습이 있었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약이 신실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저 먼 옛날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은혜 언약,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은혜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이 한 나라 정말 말 안 듣는 목이 굳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언약을 지켜가시고 끝내는 새 언약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하신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언약 관계로 불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목이 굳은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언약 관계의 백성으로 부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는 언약 백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름의 앞에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혈통적으로 태어나셨고 완전히 의로우신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하여 담당하시고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그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성탄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될 것입니다. 죄악된 저의 옛사람을 이제는 버리고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와 그 모든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깨뜨렸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약속합니다. 사인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계약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지키겠노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시간 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할 태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루시며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시고 또한 죽음에서 다시 부활케 하셔서 그 의로우심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그냥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듣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굳세게 믿는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갱신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